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은 종종 병에 걸립니다. 한 개인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한 나라나 한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 좋은 예가 중세 시대 때 이 유럽을 막 휩쓸었던 그 흑사병이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때 뭐 유럽 대륙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인류가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병에 걸렸죠. 집단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인류 전체가 집단적으로 동일한 질병에 걸린 적은 없었어요. 뭐 한 나라가 걸렸다든지 뭐 대륙이 걸렸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코로나 그 팬데믹이라는 동일한 병에 다 걸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걸린 건 아니지만은 걸린 거예요. 이런 일은 역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 경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교통이 발전하고 또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지구 전체에 사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지구촌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죠. 우리가 한 개인이 병들 때 그 병드는 원인이 있죠. 그죠?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원인, 외부적인 원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육체적으로 너무 무리해서 피곤하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게 되죠. 피로해지게 되고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외부의 그 환경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약해지면은 외부에서 뭐가 침입합니까? 바이러스가 침입해가지고 우리가 병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내적, 외적으로 우리가 병들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이렇게 병리학적으로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은 대충 그렇게 인간이 병이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병드는 것은요, 자기가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리하면 안 되는데 무리를 한다든지, 또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자기 주변의 환경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틈탄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이 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류가 코로나19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는 동일한 질병에 걸린 것도 뭐 때문입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병드는 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제 때문이죠. 그죠? 저의 책임이에요. 네. 제 아내 책임이 아니에요. 제 아이들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전 인류가 겪는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인류의 책임이라고. 인류가 부주의하고 인류가 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요,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액자에 적힌 글을 봤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1000가지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면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1000가지 일을 생각할 수 있다. 뭐 10,000가지 일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병에 들면은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빨리 치유돼야 되겠다, 빨리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얘기죠, 그죠? 네. 지금 각 나라가 제일 급선무가 뭐예요? 빨리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 활동의 대부분이 어디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이 팬데믹 극복하는 데 맞춰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어디에 씁니까? 이거 병 물리치는 데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뭘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일을 못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도 다 병 치료해야 되니까 다른 일을 많이 못하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병든 거나 지구가 병든 거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치료하면서 경제도 신경을 쓰고 하려니까 막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떤 나라들은 경제에 더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막 병이 막 이렇게 질병이 막 퍼져나가가지고 중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병들면은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각 나라도 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양한 거예요. 나라에 따라서.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병자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병자가 회복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의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의사의 청진기.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죠. 병 들었을 때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내 질병이 뭐고, 지금 내가 만약에 암이면 1기인가 4기인가 이런 거 진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의사의 진료. 그 다음에 또 뭘 먹어야 됩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죠? 의사의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너무 단순한,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게 맞는 거죠, 그죠? 두 가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인류는 이 코로나19로부터 치료받기 위해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백신을,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뉴스 들었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치료약이 나온대요. 감기약처럼 이렇게 먹으면은 나을 수 있는 거. 반드시 치료약이 나올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질병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인류는 다 그걸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이것도 극복할 거예요. 약도 만들어낼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이죠. 약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희망적이다, 나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지금부터 미리 생각해야 된다. 이게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약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나는 약도 필요 없고 의사 진료도 필요 없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약을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치료법을 개발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왜 우리가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잖아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6절 7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질병에서 치유해가지고 15년 더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제 뭐 성을 보호한다 이 얘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뭘 하게 하셨느냐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를 이렇게 뭐 반죽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민간 치료요법이에요.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이 무화과 반죽해가 뭐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이게 500년 전에는 이게 치료약이었단 말이죠. 민간 치료약이었다.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상처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다 그랬잖아요. 이거 나은 것도요. 약 바르자마자 탁 나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 2, 3일 걸려가지고 나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약도 허락하셨단 말이죠. 약을 쓰도록 허락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 진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뭐 의사 치료 필요 없어. 약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낫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 얘기 하려고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뭡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의 진료를 받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라고. 우리가 의사의 진료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여기에요. 치료하는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말이 쓰였느냐 하면은 원어를 보면은 라파라는 말이 쓰였어요. 라파. 이 라파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치료자, 의사라는 얘기예요. 의사.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인데 나는 너희의 의사 여호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잖아. 그죠? 뭐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와 라파예요. 라파. 놀랍죠. 그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의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사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치료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자,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봅시다. 하나님은 의사 하나님이잖아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치료했느냐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이잖아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는가가 나오죠. 자,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너는 고쳐줄게. 너는 안 돼. 너는 집에 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병자들을 다 돌보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병자들 중에 대부분은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못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의사가 못 고쳐요. 의학이 못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단 말이죠. 모든 질병 다 고쳐주셨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마비, 오랫동안 마비 들린 사람. 그러니까 이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침대채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내렸더니 예수님이 고쳐버렸어요. 자, 이 사람은요 눈이 안 보여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요.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고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버렸어요. 아멘.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마비돼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도 38년 동안 아프다 보니까 돌보는데 지쳤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밥은 갖다 줬겠죠,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 예, 나 낫고자 합니다. 그래? 너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소녀가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부모가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냥 나와버렸어요. 죽은 애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병자들 오면 다 환영하시고요, 다 돌보아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참된 의사라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참된 의사로 잡았단 말이죠. 아무도 못 고치는 병도 다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다? 참된 의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을 의지해야 돼.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의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구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참된 의사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에서 있다가 그냥 난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뭐 했는지 야단스럽게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진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보게 했느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이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에 가자라든지 뭐 가시라든지 이런 에클론이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뭘 섬겼느냐 하면은요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이 바알세붑은 뭐냐면은 이 파리를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 대왕을 섬겼어요. 보통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섬겼잖아요. 그죠? 네. 파리를 만들어가지고 섬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보게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는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한 거란 말이죠.
내가 죽을지 살지. 여러분,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까? 파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파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열왕기하 1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아하시야 왕의 불신앙을 책망을 했어요. 야,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섬겼던 나라 아닙니까? 또 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그가 완전한 치료자시고 참된 의사인데 또 누구한테 도대체 물으러 가니? 너 파리를 우상으로 만든 거기에 가가지고 묻냐? 너가 말이 되냐? 너는 불신앙 때문에 너 거기 가서 물어도 너 그거 치료도 못해. 너를 전혀 치료 못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넌 죽을 거야. 선고했는데 죽었어. 여러분, 여기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의사란 말이죠. 완전한 의사란 말, 참된 의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물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저희 부친,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이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예수님이 참된 의사시고 그리고 먼저 그분에게 이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제 부친 얘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부친이 청소년 때 이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가 부러졌어요. 뼈가, 허리뼈.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게 허리 디스크가 된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대수술을 받았어요. 치료가 안 돼요. 좋다는 약을 다 썼어요. 그것 때문에 재산 다 날린 거예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했느냐 하면은요, 한국은 그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해요. 병이 들면. 무당이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고요. 아무튼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는데 안 나았어요.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절망하셨어요. 그리고 막 삶을 자포자기 완전히 포기하시고 되는 대로 사시는 거예요. 왜? 몸은 아프죠. 뭐 활동도 할 수 없죠. 완전 자포자기. 맨날 술 드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 나가게 됐는데요. 저 때문에 아버님이 또 교회를 나가시게 됐어요. 그리고는 교회 나가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요. 막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나가셨어요. 10년을 나갔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정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10년이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버리셨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딱 치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 있었잖아요. 그죠? 뭐 18년인가 고생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 옷자락 딱 만졌는데 그냥 나아버렸잖아요. 저는 그거 믿어요. 왜? 저희 아버님이 그런 케이스니까. 하나님이 딱 치료해 주신 거니까 딱 낫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한 30년 더 사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네. 그리고 한 번은요, 중풍이 왔어요. 여기 중풍병자도 나왔는데 중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입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여기까지. 그런 거 아시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다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부부가 애들하고 내려가가지고 그 아버님 붙잡고요.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30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딱 하고 났더니 이게 딱 돌아와 있는 거였지. 정말 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완전한 의사시다 깨달았어요. 아멘. 그리고 약을 써도 안 되고 의술을 다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된다 깨닫게 됐어요. 저는 확실하게. 자,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뭡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의사가 되신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 들었을 때 의사의 진료도 받아야 돼요. 약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치료자시니까. 의사의 진료를 받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수술 전에도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치료 못하는 병이요 더 많아요. 여러분, 의사가 아는 우리 인간의 질병 중에 아는 게요 30에서 40%밖에 안 된대요. 70%, 60%는 병명을 모른대요. 그리고 진료해도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인지를 모른대요. 그리고 약이 없는 병도 많아요, 여러분. 의사가 못해도 또 뭡니까? 약이 못 고쳐줘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급한 일 만나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요. 약을 찾는데 약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 치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급한 다급한 일을 만나면 당장 사람이요 뭘 생각하게 됩니까? 119 생각하게 돼. 112인가요? 생각하게 되고요. 병원에 가야 되고 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저희 부부는요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프다 그러면 딱 기도해요. 벌써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치료하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나은 환자들도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암 환자도 낫고요.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치고 약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되더라고요. 저는 믿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병 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해야 되잖아. 그죠? 병 안 들도록. 최고의 예방책이 뭡니까? 인간적인 것도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죠. 그런데 최고의 예방책 중에 예방책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코로나 언제 걸릴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어디 뭐 비즈니스 트립 갈 때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이분이 참된 의사시니까. 지금 인류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물론 백신도 개발하고 약도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인류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치료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하고 또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는 자들로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지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이 여로보암 왕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비야라는 왕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비야. 꼭 아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비야라는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게 됐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사신을, 그 신하를 보냈어요. 누구한테? 아히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그리고는 물어봤어요. 내 아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보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누구를 보냈느냐? 왕이 자기 부인을 보냈어요. 이 아히야 선지자한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의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진료도 받고 약도 쓰고. 아멘.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가 못해도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여로보암 왕이 보냈더니요, 아히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도 섬기고 백성들도 다 타락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가문의 남자들, 너의 가문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너희 집에 남자들은 죽으면은 다 묘지에 하나도 못 들어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묘지에 묻히지 않으면 그건 끔찍한 저주예요. 너희 집안에 남자는 누구든 어린애든 뭐 어른이든 할 거 없이 다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개가 와가지고 뜯어먹어. 너희들은. 개가 뜯어먹고 남으면은 뭐가 오느냐? 새가 와가지고 뜯어먹게 할 거야. 멸망당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만 뭐 한다는 겁니까? 무덤에 묻힌다는 거예요. 이 아이만. 여러분, 보통 아이들은 죽으면 화장하잖아요. 요즘. 그죠? 그런데 이 아이만 뭐 한다고요? 무덤에 묻히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하여 슬퍼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슬퍼하지도 않아.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 보십시오. 그가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만이, 이 아이만 뭐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뭐 이런 거겠죠. 자기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송아지 우상 섬기는데 저는 하나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거. 여러분, 이 아이가 이런 선한 뜻을 품었어요. 이 아이가 왕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됐겠죠. 이스라엘의 왕 중에는요, 전부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왕이 됐으면 유일하게 선한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데려가셔버렸어요. 왜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선한 아이가 왕이 돼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데려가셔 버렸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왜 데려가셨는지.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도대체. 이런 좋은 왕 한 사람 좀 남겨두면 좋잖아요. 데려가셔 버렸어요. 그런데 데려갔지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죽음이 되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무덤에 묻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살려주실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50대 50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암 환자들 기도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데려가시는 사람,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왜 그러는 건지. 그 사람의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운명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면 우리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줄 수도 있고 데려가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 나는 살아야 되는데요. 내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살아야 돼. 그걸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아멘 하고 감사해야 된다. 가야 된단 말이죠. 믿음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죽음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죽음이 되고 저주받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아멘. 이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데려가시더라도 내 마음은 아닌데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이건 뭐냐면 세상 종말에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죽은 자들 다 살려가지고 심판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심판만 하시느냐? 아니에요. 뭐 하시느냐? 여기 보십시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박해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오늘 끝나잖아요. 일본에서 올림픽 이번에 오늘 끝나잖아, 그죠? 올림픽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했는데 20명이 했다. 그러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명 외에는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작은 자, 저는 작은 자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별로 뭐 크게 한 게 없어요. 큰 자, 12사도들, 뭐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큰 자겠죠, 그죠? 정말 거룩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상이.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예수님 잘 믿어서 꼭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상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오늘 우리가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참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뜨거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해도 부족한 게 감사지요. 그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정말 감사에 너무 인색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중에 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우리의 부주의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 책임이죠. 그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참된 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인류가 이런 그 질병을 통해서 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가난한 나라에도 백신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여러분, 작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란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들이 되고 참 제자로 세워지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특별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이 예배 장소를 빌려준 이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